우리나라 국민들은 명절이 되면 흩어진 가족을 만나고 조상의 묘소를 찾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순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양문입니다. 양문은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행각 5이 있었는데 행각 5 안에 다양한 병자들이 운집해 있었다. 행각은 지붕과 기둥은 있지만 벽이 없는 건물을 가리킵니다. 정자 같은 것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지붕은 있는데요.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는 것이 정자잖아요. 행각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그 행각 안에 다양한 병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현장, 베데스다 연못은 고통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명절에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사한 곳, 화려한 곳, 그런 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초청받으면 마다하지 않잖아요. 호텔 같은 모임에 초청받으면 사람들이 대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을 신방하자고 하면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하는 일이 교회 환난 당하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환자들 신방하는 것인데 잘 하십니까? 잘 안 돼요. 누추한 자리에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묵상거리지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현장, 사회의 그늘진 곳에 찾아간 건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 자체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종 환자가 들끓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가 그런 모습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장 고통받는 땅, 유다 땅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시골 여자 마리아의 몸을 빌어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그건 역시 고통의 현장에 찾아가시는 모습의 다름 아니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낼 때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까이 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고통의 현장을 찾아가시는 삶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은 내려가는 삶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가는 거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지만 나의 본성은 그것이 아니지만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림절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애벌레들의 이야기, 꽃들에게 희망을 어른 동화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책값 몇십 배, 몇백 배의 수익, 수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엄청난 우리가 그 유익을 경험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는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올라가는 삶에는 결국은 허물을 느낍니다. 애벌레들이 뒤엉켜 올라갔지만 짓밟고 짓밟히면서 올라갔지만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올라갈수록 위험이 있는 겁니다. 떨어질 때 충격이 크잖아요. 참으로 신비하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영광은 내려가는 삶에 숨겨지도록 장치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귀가 우리 가운데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삶에 참된 만족이 없고 올라가는 삶에 결국은 허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부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권세 자체를 배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삶에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영광이 숨겨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삶도 설명이 필요한데 내려가는 삶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삶을 살라.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라. 그런 뜻이지 가난해지는 것을 찬미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배우는 것을 찬미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아주 과격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려가는 삶은 가난해지는 거다. 실제로 가난해지는 게 내려가는 삶이다. 권세를 갖지 않는 게 내려가는 삶이다. 그렇게 심각하게 과격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부자도 내려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인도 내려가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권세자도 내려가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가난해도 내려가지 않는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못 배워도 내려가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세가 없어도 내려가지 않는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 대회를 유별나게 방송을 했는데 옛날에 그 미스 코리아 후보들이 본선에 나가기 전에 합숙 훈련하잖아요. 특별한 프로그램 행사를 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양로원 같은 데 찾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병든 할머니들, 연세가 많은 외로운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노래로 춤으로 위로하고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생각해보면 단회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의미가 퍽 큽니다. 그런 곳에 가면 이 젊고 건강하고 미모의 아가씨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젊고 건강하지만 나도 병들고 늙을 때가 오겠구나.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그늘진 곳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유익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젊고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미모의 미스 코리아 후보들이 그런 기회가 아니라면 언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언젠가 늙을 때가 있겠구나, 병들 때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행사는 퍽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숙소와 쉼터를 제공하고 그 해외 입양인들과 미혼모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뿌리의 집입니다. 그 대표는 제 신학교 친구 목사입니다. 전 경인대학교 총장을 지낸 서울 세운안교회 교인이지요.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길자 집사님이 20년 동안 종로구 청운동에 무상으로 그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아마 20년 동안 그 서울 종로구 그 청운동에 그런 쉼터와 숙소를 제공했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기십억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유주의 사정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가 뿌리의 집인데 여러 해 전에 부산에 내려와서 저희 집에서 1박 하면서 잠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 입양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노르웨이에 입양이 되었는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양부모와 결별한 다음에 결국은 방황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반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아마 들은 소문이 자기의 뿌리는 김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김해에 와서 혼자 살다가 고독사한 어떤 젊은이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왔다가 저를 만난 것입니다. 그 노르웨이 고독사한 청년의 나이는 당시 46살이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그 청년의 삶은 고독사만이 아니고 고독 인생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슴이 아렸어요. 어렸을 때 자신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멀고만 나라 노르웨이로 입양되어 갔으니 그 고독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와 닮은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땅입니다. 양부모가 잘해준들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그 이후 양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방황하다가 결심하고 그래도 자기의 조국이라고 대한민국을 찾아왔는데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한국말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자기의 뿌리라고 여겨졌던 김해로 내려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등지고 말았으니 고독사만이 아니고 고독 인생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3년부터 시작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숫자는 공식적으로 약 17만 명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20만에서 25만 명입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세계의 경제 대국 가운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는 대한민국 고아 수출국이다, 아기 수출국이다, 네. 그런 오명 가진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해외 입양의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뭐 해외 입양되어 갔는데 성공했다. 예? 그래서 밝은 이야기만 듣는데 해외 입양인들 대다수는 사회적인 성공 여부와 상관이 없이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리와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그 숫자가 20만에서 25만 명입니다. 예. 53년에 입양되어 갔다면 지금 이제 70이 막 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런 뉴스 들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에 입양되어 갔다가 양부모가 입양을 파양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따지 못한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된 겁니다. 한국에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말을 못하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는 할 수 있지만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미국에서 쫓겨다니는 그런 숫자가 2만 명에 달하는 2만 명. 예. 여러분, 뿌리의 집이 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해외 입양은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하자. 해외 입양 그만 보내자. 부득불해야 하는 상황이면 국내 입양으로 돌리자. 국내 입양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제도 개선, 실질적인 경제 지원해서 가능하면 친생 부모, 원부모가 자녀를 키우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열매를. 그 입양특례법인데요. 이제는 여러분 입양이 까다롭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심사합니다. 입양 부모의 자격을 철저히 따집니다. 동기를 따집니다. 상황을 따집니다. 옛날에는 입양이 너무나 쉬웠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찾아보니까요. 너무너무 참 충격적인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입양기관이 해외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서 입양 비즈니스가 있었던 거예요. 아동 한 명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예. 옛날에 막 4,500불, 5,000불 입양 수수료가 그러니까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됩니다. 예. 모든 국내외 입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 까다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뿌리의 집이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입양특례법에 이제 부작용도 있어서 이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제가 입양의 문제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그 입양의 현 주소 현실은 너무나 사회에 그늘지는 곳이구나, 고통의 현장이구나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아기들이 20만에서 25만 명 전 세계에 흩어져서 분리와 상실의 아픔을 갖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집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각종 환자들이 들끓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간 기관이 행한 아름다운 사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너무나 그늘진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기관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것에 대한 아름다운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강 건너 지적장애 공동체인 베데스다 원을 찾아가서 그 원생들과 함께 교제하고 놀아주고 벌써 오래전부터 하는데, 여러분 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청년 공동체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신 그 일을 아름답게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데, 주님이 오심이 뭐가 기쁜 겁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내려가는 삶 속에 참된 영광이 있다. 내려가는 삶 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다. 그 비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 그것 자체만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거기에는 여러분 허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노래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이 베데스다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베트 헤스다에서 왔어요. 베트 헤스다. 이 본래는 요거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비슷한데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고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자, 구약 성경은 뭐로 쓰여졌다고요? 히브리어,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비슷한데 이 베트 헤스다를 헬라식 음역한 게 베데스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헤스다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의미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너무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묵상거립니다. 자비의 집인데 정작 자비는 없었어요. 치열한 경쟁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하는 곳이 자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죠. 천사가 이따금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뛰어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건 이런 겁니다. 그 밑에 아마 간헐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천. 간헐천이 있다가 올라오면 물이 움직이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온천수는 여러분 신경통에 피부병에 효과가 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소문이 과장되게 전해진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낫는다고 하면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만 나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완전히 전설 따라 삼천리잖아요.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만 낫는데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오늘 말씀 보니까 대부분의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가 소문을 듣고 왔지만 그 연못에 와서 좌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오늘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할 공동체인데 교회가 과연 그럴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막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들고, 혹시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또 하나 생각할 것,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거룩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가 없는, 이 38년 된 병자가 불쌍한 이유는 38년 된 병자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겠습니까? 용하다고 하는 의원을 얼마나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좌절을 경험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가족도 옆에 있지 않는 것 보니까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불쌍한 건 뭡니까? 가짜 소망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소망에 매달리고 있다. 베데스다 연못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소망이 아닌데 소망인 줄 알고 있어요. 가짜 소망인데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소망입니까? 건강이 소망입니까? 지위가 소망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다. 기가 막힌 상황 중에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절망은 물러간다,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혹시 베데스다 연못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가짜 소망이에요. 가짜 소망. 그러니까 세상적인 소망만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